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가치 없고 쓸데없는 말로 중언부언 떠들지 말며 오직 마음의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산상에서 선포하신 마음의 기도, 골방의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 각자 죄의 고백과 회개와 용서를 구하며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는 우리 각자 우리의 필요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에서 선포하신 주기도, 주의 기도입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마음의 기도와 주의 기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 금식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 보혈 흘리시고 내 죄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나의 죄값으로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되고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통로이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지난주 제가 주의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기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기도드리고 있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깨가 또는 허리가 매우 아픕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인해서. 목사님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어깨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목사님, 허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어깨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기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황교중 목사가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이죠. 기도했더니 나았다라는 것은 그 치유의 능력이 이 황교중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금식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말한 기도의 의미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힘의 대부분을 음식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점심에 또는 저녁에, 아침에, 점심, 저녁에 때에 따라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어야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침에 가자마자 먹습니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되면 또 먹습니다. 점심시간에 또 먹습니다. 2시에서 3시경 또 먹습니다. 저녁 때 또 먹습니다. 왜 그렇게 먹죠? 노동의 현장에서 육체적으로 노동하시는 분들이 음식의 힘으로 일을 하는 거죠. 밥힘을 한다고 하잖아요. 밥심을 한다고 하잖아요. 먹어야 힘을 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중요한 일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먹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금식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은, 이 일은 내가 밥 먹고 힘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이죠.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한 요청과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기 위해서 끔찍한 법안을 세워서 통과시킵니다. 에스더서에 자세히 나오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멸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 가운데 이 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 왕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임의로 본인이 나가면 곧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면 누구든지 죽음입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 앞에서 자기 민족의 전멸을 눈앞에 둔 에스더는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왕 앞에 나아가야 했고, 또 나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왕의 마음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꺼내들었던 히든 카드가 무엇이었습니까? 금식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살 직전에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문제는 제가 먹고 힘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에스더의 금식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3일 동안, 또한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금식 3일째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궁 안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세계사적으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굽니까? 영화 300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왕후인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왕은 금규를 내밀고, 즉 금지팡이를 내밀고, 왕은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소원이라면 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진행됩니까? 결국
하만은 죽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가 여러분 엑소도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금식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령으로 잉태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금식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이고 가장 겸손한 기도이며 가장 강력한 도움의 요청 기도입니다. 내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자세로 겸손히 금식하며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운데 그래? 금식기도 해야지 라고 작정하고 금식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기도를 며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금식기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할 준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기도 들어가기 전에 꼭 구충제를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관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필요합니다. 장기간 금식기도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금식기도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 염분을 섭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 기독교적 안에서, 사고 안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 기간이 끝났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식생활, 보호식을 해야 하는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 잘 해야 하는 점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부르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신앙은 또 그분의 신앙대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의 체질이나 어떤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금식기도 하면 안 되는 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기도 들어갔는데 그 금식기도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며칠 작정하고 들어갔는데 그 금식기도 중에 정말 이것은 내 어떤 그거로는 이 한계를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아주 그런 절박한 자기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것도 겸손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정말 여기까지가 제 한계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금식기도는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 내려놓고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럴 만큼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의 간절함이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 체크를 해야 돼요. 정말로 간절한가? 내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내게 그런 간절함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어느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그 공동체의 리더가 그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래 저래 문제 있어, 상황 있어, 해결해야 돼, 일주일 금식 기도해 라고 강요하는 것은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같은 행위는 신앙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학대이고 인권 유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금식이 아니지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간절함과 또 성령의 감동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보통 금식 기도를 작정할 때 일반적으로 3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조금 확대하시는 분들은 3주, 21일, 또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40일 금식 이렇게 작정하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약시대의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나도 3일 금식 기도해야지. 또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니까 나도 21일 금식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40일 했으니까 나도 40일 해야지 하고 작정하고 3일 또는 일주일 또는 3주 또는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나아가는, 또는 목회자들이 어떤 자기의 목회 섬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지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능력도 받고, 그래서 목회 섬김의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섬김과 목양을 하시지요. 그런데 한 가지 경계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과거에, 요즘에도 부흥회나 어떤 목회자를 알리는 매체나 홍보 글에 보면 그 부흥사를 알리는 이분은 40일 금식기도 몇 회 하신 능력의 종, 불의 종이십니다 라는 것을 문구로 홍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소수, 어떤 분은 자기 명함을 주시는데 명함을 딱 보면 뒤에, 놀라지 마십시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소수, 명함 뒤에 40일 금식기도 3회 수료. 이거 싫어하냐? 싫어합니다. 아주 소수이지만 여러분, 이거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식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금식 기도는 귀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금식 기도임을 알지만 여러분, 금식 기도 예찬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식 기도 주의자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를 오직 금식 기도로만 응답받고 해결하는 것, 금식 기도 애찬론자가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기도가 자기의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나 문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간절함을 갖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금식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금식하며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는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며
초대교회 사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의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렇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금식하며 기도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왜 유대인들의 금식을 문제 삼으셨습니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야 할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일부러 슬픈 기색, 흉한 얼굴로 표정 짓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된 역사적 배경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은 어떤 중요한 일과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금식일에 대해서 스가랴 7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계속해서 스가랴 8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설명하겠습니다. 4월의 금식은 왜 했냐? 예루살렘 함락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5월의 금식은 왜 했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7월의 금식은 그달의 학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10월의 금식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를 기억하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은 이런 금식을 여러분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포로 시대에는 1년에 4차례로 늘어났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매주 일주일에 2차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왜 했는지 아세요? 월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라 했고,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라고 금식했습니다. 이런 기간, 오랜 세월 시간을 거치면서 습관적으로 종교 행사로 금식을 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치중하는 거죠. 봐! 나는 지금 금식해!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만 의식하는 금식이 돼가는 거죠. 믿음의 신앙의 귀한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종교적 행사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외식하는 위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잘못된 금식에 대해 책망하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8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사야 이 58장에 나오는 대로 금식일은 여러분 거룩한 날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오락을 구합니다. 오히려 남에게 온갖 일을 시킵니다. 갑질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금식기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까지 합니다. 겉모양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죄를 머리에 뿌리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세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도 아니고 간절함도 없고, 오히려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죠. 금식하는, 사실은 금식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금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해야 하죠. 정말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흉한 얼굴, 슬픈 기색을 보여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한 모습, 거룩한 모습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향기되어 풍겨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꾸로 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올바른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올바른 금식으로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며 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사람들에게 얽매인 결박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사람들에게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압제당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멍에를 꺾습니다. 줄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한 손가락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허망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에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처럼 올바른 금식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나 여기 있다 하겠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내 후손들이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금식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는 첫째로 확실한 응답입니다. 둘째로 밝은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밝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인도하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내 뼈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튼튼한 힘이 생기고 지탱할 능력을 얻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물이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삶의 기쁨과 그것을 헤쳐나갈 생명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길을 만들고 거할 곳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 무너지고 황폐해진 곳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하며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금식 기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겸손의 자세이고 가장 강력한 도움의 요청이 됩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함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간절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자세로 겸손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고 굳게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함으로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며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고 푸르름이 더해가며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무너진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굳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 능으로도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자세로 겸손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체험의 자리가 이 땅에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